그 역사의 선상이라고 해서 사람의 인간 대체죠. 인간의 그 위에 그 이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면 사람 사이에는 계가 있어요. 경제계, 정치계, 종교계, 문학계 이런 서로 간에 같은 시대에 영역들이 이렇게 있어요. 영역들이 바로 계예요. 계. 그래서 이거를 세계라고 해요. 세계. 세상은 이제 세계로 흐르는데 역사가 우리 생각대로 돌아가던가요? 응? 여러분 동독하고 서독이 통일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것도 어느 기자가 오보내갖고 통일된 거잖아요. 은유법으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평화무드가 생기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이걸 제목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줄 알고 사람들이 오해를 해갖고 가보니까 누가 막 베를린 장벽 벽돌 뽀개었거든. 야 이제 통일됐나 보다. 그래갖고 서로들 뽀개다 보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 역사의 물결인데.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가갖고 못 돌아오지만 성경에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은 통합정책을 폈다고. 통합정책. 바벨론은 통합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이 자기들에게 동화시키려고 다 끌어간 거예요. 대표적인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그죠? 근데 이제 바벨론이 바사에서 멸망당하고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이 바사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그 지방자치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통합으로 막 자기들 쪽으로 끌어당기지 않고 돌려보내. 각 지방별로. 그러니까 여러분 고레스가 믿음이 좋다라는 거 기록이 없어요. 뭐 신앙이 좋고 사명감을 갖고 이 남유다 사람들을 70년 만에 그 예레미야가 돌아가리라 했으니까 돌아가게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자, 이제 우리 줌 사용하는 분들은 설교 시간에는 이 음소거를 좀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소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거를 우리 김대환 안수 집사님이 다 알려주세요. 자, 아무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이제 그 지방자치국에서 이제 그 유다인들을 다시 돌아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 니들 돌아가서 건축하든 말든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게 뭐였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이제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문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어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는 지역신 개념이 있어요. 지역신.
그 지역을 다스린 신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하니까 요나가 나중에 이제 도망가는데 그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가는데 그게 1년에 딱 2번 있는 거예요. 근데 도망치려는데 마침 그게 딱 맞아. 범죄하려면요 그게 이상하게 딱 맞아. 범죄하기 좋게 만들어. 그거 딱 맞는다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요나가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그러니까 지역신 개념, 지역신 개념. 이때도 뭐라고 그래요? 3절 끝에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계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네 사람들과 그 다른 지파 몇몇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보물과 짐승들과 또 바벨론에 의해서 약탈당했던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5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장면들을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지가 아니라 정책이 바뀌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제가 이제 그 전공이 성경신학. 성경신학이 이제 계약신학이에요. 계약신학. 관계. 언약신학. 이제 그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신학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그 우리가 어기게 되고 어떻게 언약을 어길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그를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한 거. 바벨론 제국만 계속 있었다면 못 들어왔을 거예요. 응? 근데 이제 이 페르시아가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란 땅. 그래서 이제 원래 그 고레스 아버지가 그 작은 나라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안산. 외우기도 쉽죠. 안산. 이 안산의 왕인 캄비세스 1세였어요. 아버지가. 캄비세스 1세. 근데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통일하고 이제 바벨론까지 정복해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게 기원전 539년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지 586년 멸망하죠. 그 586년에 멸망하고 그 대충 한 50년쯤 지나고 반세기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페르시아가 기원전이라고 여러분들 알죠. 기원전 586년에 멸망했다가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된 게 기원전 539년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명령하신 게 예언한 게 그게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천국에 이끌기로 약속했으면 천국에 이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 후손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큰 민족을 일으켰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끼릴 것을 약속했죠. 그거는 그때야, 그때. 이제 다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끝났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 새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데 아직도 이제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인정치 않기 때문에 그 시오니즘하고 선민의식에 아직도 머물러 있죠. 근데 아무튼 이제 하나님 이제 모세 때도 아브람 때도 그 너희 후손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다음에 모세 때도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삼겠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다윗에게도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너희를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그 너희를 영원한 나라로 견고히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 영원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신약 시대 때는 그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시오니즘, 선민의식, 특정 유대인 혈통 이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걸 꼭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로 신태가 된 사람들을 이제 되돌아 오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포로 귀환 때보다 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예요. 이사야. 200년 전에. 근데 이사야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보니까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2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하냐면 200년 전인데 이사야 44장 28절에 예언을 해요. 어떤 예언을 하냐? 그 고레스라는 이 사람 정확한 이름을 얘기해요. 고레스. 여기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정확히 얘기해요. 자, 이사야 그 44장 28절 한번 잠깐 볼까요? 이사야 44장 28절. 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여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봐봐요. 이사야가 이 얘기를 할 때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이야. 그런데 200년 후에 고레스가 돌아오게 할 거고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리라고 하는 것까지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동시적이라고 했죠. 창조 때도 계셨고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도 계셨고 미래의 요한계시록 시대 같은 때도 계실 것이고 그래도 항상 현재예요. 항상 현재처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 70년의 포로를 그리고 또 이제 이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것도 예레미야 25장 12절에 예언하죠. 예레미야 25장 12절. 예레미야 25장 12절. 여기서는 70년 만에 돌아오죠. 정말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자식 취직 될 건지 이번에 합격할 건지 그걸 맞추는 게 아니고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내다보는 게 그게 역사의식이 있는 게 그게 바로 선지자 예언자들이에요. 어디 점쟁이들을 자꾸 선지자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바사왕이 지방자치제 피정부민들에게 이제 회의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된 그런 역사가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모세에게 약속하신 거,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예레미야에게,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거,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누굴 내다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적 이스라엘. 우리는 비록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우리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는 접붙임을 당하고 유다인들은 가지치기를 당해서 그들은 우리 영적 이스라엘의 반열에 속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입니다. 한번 언약을 맺은 거를 끝까지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실패해도 거대한 에덴 동산 때부터 나가의 다락방에서부터의 그 교회는 영원토록 망하지 않는다. 나는 실패해도 교회는 실패하지 않는다. 겨우 자기 뭐 구멍가게 같은 조그만 그 교회 하나 갖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선지자들은 역사를 내다보고 역사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고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11월 19일 이웃초청잔치 총동원 전도주의를 위하여 전심전력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소리를 들어주시고 이제 대붕의 원년을 삼게 해주시며 우리에게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많은 생명들이 몰려올 때 모든 건물 문제도 다 해결되는 것을 초대교회 때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를 펼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펼쳐 주시옵소서. 언약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과 뜻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할렐루야. 이제 우리 중성도들은 쌍방향이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주도 승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